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징이, 사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따라해 봅시다.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이 두 가지 표징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약 성경 본문 시편 100편에 보면 1절과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면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어떻게 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에 보면 4장으로 된 짧은 편지 속에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기쁨 이런 단어가 16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환경에서 기록된 편지가 전혀 아니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표적인 한 구절만 소개한다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들 수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곳곳에서 감사라고 권면하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아멘. 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기쁨과 감사가 한꺼번에 언급이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 뜻이 뭘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다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이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사인, 표징 두 가지 뭐와 뭐야? 기쁨과 감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도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쁨과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성도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뭐였죠? 설교 제목? 기쁨과 감사. 성도의 정체성.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기쁨과 감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는 감사가 묻어나고 있습니까? 저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고 얼굴을 보니 따라해 봅시다. 얼굴을 보니 기쁨과 감사가 보입니다. 진짜예요? 아부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마땅히 기쁨과 감사가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험한 세상 어찌어찌 살다 보니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짜증, 초조, 불안이 얼굴에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찌든 얼굴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쁨과 감사의 얼굴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의 고유한 정체성인 이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신앙이 뭐예요? 자족이 뭐죠? 자족. 스스로자 만족할 줄. 스스로 만족하는 거. 자족.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하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좀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75개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했을 때의 모습을 발표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100명 중에 아시아인 57명, 유럽인 21명, 북미와 남미 사람 14명, 아프리카 사람 8명 이런 식으로 말이죠. 100명 중에 남자 52명, 여자 48명. 또 100명 중에 유색인종 70명, 백인 30명. 100명 중에 비기독교인 70명, 기독교인 30명. 또 100명 중에 89명은 이성애자, 정상적인 이성애자, 11명은 동성애자. 전 세계 11%가 참 동성애자라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많은가. 또 100명 중에 6명이 전 세계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6명이 다 미국 사람이라는 거. 또 100명 중에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또 100명 중에 70명은 문맹이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고 100명 중에 1명은 지금 죽기 직전이고 또 100명 중에 1명은 임신 중이고 또 100명 중에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또 100명 중에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필립 하터 교수의 통계에 따르면 결론이 뭐냐? 만약에 당신에게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까지 갖고 있다면 당신은 세계 상위 1%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날마다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도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혹시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제가 지금 통계를 소개한 것처럼 하위 99%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전에 저기 부여에 그 성막을 복원한 근대사 박물관을 하시던 우리 교단의 또 목사님이 성막과 그리고 근대사 박물관을 쫙 수집해가지고 1950, 60년대, 70년대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각가지 그 당시 영화 포스터, 담뱃감, 우체통, 학교 교실 이런 걸 이렇게 복원해 놓은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온갖 이렇게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 완전 골동품 쓰레기 5, 60년, 70년대 우리가 쓰던 그런 물건들을 잔뜩 모아다가 잡동사니들을 전시해 놨는데 이유가 있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전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데 그걸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수십 년간 그걸 다 5, 60년, 70년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걸 보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집했다는 거예요. 꿀떡품들을. 오늘 혹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상위 0.1%, 0.5% 바라보면서
시험 들지 말고 나보다 훨씬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99% 절대 하위를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은 바울의 자족하는 신앙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현실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신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내가 누구인가는 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의식, 영적 신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두 가지 특징을 기쁨과 감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알고 나면 세상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힘들어도 나의 얼굴은 늘 기쁨이 넘치고 싱글벙글 또 나의 입에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를 세 가지로 바울이 설명하는데 첫째,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한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연약하다는 여기서 뭐 몸도 마음도 연약한 그런 연약함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죄인.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자손 대대로 유전되어 온 그 원죄가 자자손손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성을 지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앞에 아직 연약한 때, 죄인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표현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또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축복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 권세 잡은 세상 임금 마귀의 종노릇 타고 있는 사탄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된 비참한 우리 온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원수라는 단어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탄의 자녀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지옥 백성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분이 지옥을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얼굴을 5분만 대고 있어. 5분만. 상상이 되십니까? 지옥은 그보다 몇백 배 더 뜨거운 곳에서 영혼이 사는 곳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매를 갈게 되라. 풀무불이 뭐예요? 여러분? 풀무불. 포항제철 용광로 보셨죠? 막 1500도 2000도 막 쇳물 녹이는 그게 풀무불입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못이 타오르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체험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불보다 더 뜨거운 그 지옥의 고통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온 몸을 관통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들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도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 지옥을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18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지옥을 묘사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원기를 공급하는 음식도 전혀 없으며 피곤을 씻어주는 잠도 없으며 슬픈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음악도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전혀 없는 곳이다. 처절한 가난의 장소, 죽지 않는 영혼과 썩지 않는 몸 외에는 달리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장소다. 이런 지옥을 일찌감치 확보해 놓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6절, 8절, 10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과 감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 예배 시간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부르던 대표적인 예배의 시, 예배의 찬송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뭐예요? 기쁨과 감사예요.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 때마다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은 사실 우리 민족 고유의 감사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차례를 지냈지만은 사실은 이 계절은 또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은 미국 교회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 아직 멀었지만은 사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지키는 절기가 됐는데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600년대 초반에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영국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영국 국교회가 왜곡된 신앙을 요구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대륙을 향해 항해를 하게 됩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석 달 동안 90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중간에 폭풍우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드디어 1620년 12월 20일 추운 겨울이었는데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합니다. 제가 2017년 6월 초에 그 플리머스 그 청교들이 처음 도착해가지고 그 닷줄을 묶었던 그 자리를 가봤어요. 그들이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통당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구약 본문 시편 이 100편 말씀이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함께 나아가게 될 이유가 이 3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모일 때마다 이 성교도들이 시편 100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풍토병으로 또 그의 첫해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50명이 102명 중에 절반 가까운 50명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추위에 죽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주민 인디언에게 씨앗을 받고 파종하는 법과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울을 굶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해라는 책에서 이 초창기 청교도들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삶의 고통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일 동안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참 침통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건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 잃어버렸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그나마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 금식기도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농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됐고 마을 중앙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아직까지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들이 5가지 감사를 표현했어요. 첫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이 5가지 감사를 가지고 눈물의 감격적인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웃에 사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 공식 선포된 것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였고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된 것이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때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지켜오던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교회도 지난 140년 동안 미국 교회처럼 자연스럽게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 진정한 감사를 회복했고 온전한 감사,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쁨과 감사. 다 같이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이 2가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표정인데 성도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는 감사가 항상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감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